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59면에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에게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길로 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백성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아나악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는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화가 이현세 씨의 출세작이며 대표적인 야구 만화였던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1983년에 만화책으로 발매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였고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이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의 그런 코너로 만들 정도로 유명한 만화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오혜성이 투수로 성공하였지만 부상으로 인하여서 좌절을 겪게 되고 그리고 외인 구단에서 혹독한 훈련을 다시 해서 타자로 다시 부활에 성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짝사랑하였던 엄지와 라이벌인 마동탁과의 삼각관계와 엇갈린 운명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대반란과 같은 그러한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이렇게 그 감동을 주고 또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약자로 느껴졌던 다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외인 구단위를 만들게 되어지고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강대하고 강한 그러한 이 야구 선수들, 야구 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애굽 땅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보면 정말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또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300년 이상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고 또한 그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들어온 지 약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의 끝자락에 있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편지를 쓰고 이 글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교체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지 않았던 자들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만 남아 있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였음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장에는 모세가 과거에 40년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기억났던 사건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재판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는 모세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홀로 감당하였다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한 이 조장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 사람들을 또한 지도자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재판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려운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리는 양식을 통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형성하였다는 그러한 일들을 회고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계속적으로 병행되어지는 13장과 14장 말씀을 회고하면서 이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동안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할 수 있었던 그 40년의 시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될 말씀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에서 출발하여서 이 세일산 일대를 지나서 도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갔다는 의미보다도 둘러갔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3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험한 광야길을 여행하여서 10하룻길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땅 입구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면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문장 하나에 3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독려한 겁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당장 진격하자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 먼저 정탐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정탐꾼을 보내었다라고 민수기 13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충돌한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여서 충돌하였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모세는 이 5권의 책을 쓰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고 오늘 이 제안을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다고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고하며 제가를 받고 승인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나에게 왜 나보고 어쩌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온 사건은 호렙산에서 출발하여서 약 10하루길쯤도 온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호렙산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머물렀냐면 1년여간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3개월 만에 그곳에 도착하였고 남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40일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성막을 짓는 시간이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봉헌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그들이 멈췄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멈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끊임없이 물었던 모세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제안을 받아 민수기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되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왔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모든 나라를 가나안 땅의 모든 곳곳을 다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헤브론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석류도 그리고 무화과도 그렇게 베어서 둘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이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풍성한 과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권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험장이 바로 이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적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낙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15절과 15장 13절, 2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낙 자손은 이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르바의 아들이었던 아낙의 후손들은 키가 큰, 아낙이라는 자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키가 큰 사람, 거인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낙 자손이란 말은 가나안의 토착민들 중에서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이 돌멘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학자인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아낙 자손은 그 땅에 거주하는 큰 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읍이 커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지 실제로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결국 남들보다 큰 사람들의 후손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골리앗의 형제들이 다 기골이 장대했던 것으로 보면 아낙의 후손들은 다 큰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모세는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무기도 충출하였던 나라입니다. 당시 4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이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황하 문명, 인더스강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문명, 그리고 이 나일강 문명이라고 해서 이집트를 4대 문화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만큼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학문적으로도 발달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또한 이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였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천조국이라고 불려지는 미국과 같은, 또한 신흥 강국이라 불려지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200만이 조금 넘고, 또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애굽을 다 깨부서뜨리고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출애굽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등 떠밀려서 내보내면서 심지어 금은 보석을 주면서 제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들이 정말 신의 산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정말 웅장한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행하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무엇만 남았습니까? 두려움만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강대한 나라이다, 크고 큰 백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동요하며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곳에 데려왔냐라고 반항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불순종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도 놀라웠던 일이었고, 하지만 그들이 정탐꾼의 반응, 10명의 정탐꾼의 입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말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들어왔던 그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것은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아낙 자손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홍해바다에서 그 강대한 군사가 다 수몰당하였으며 수장당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뭐를 약속해 주셨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적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강대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그 지도를 가지고자 그 방법을 깨닫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모세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도 흩어지고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귀가 막혀버렸고 마음이 닫아져 버렸고 생각이 흩어져 버렸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충만하여져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길 원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라고요?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못 올라가겠다고 할 때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우리는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겠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였던 그 순간에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너희가 품에 안고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행하셨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아까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40장 39절과 38절과 39절에 보았던 것처럼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회막으로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참으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렵고요.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실직하였다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요.
2천만 명이 미국 인구가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조금 못 되는 인구인데 그 많은 인구가 지금 실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과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성도들과 또한 많은 이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정말 과거와 같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되는 두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너희를 이곳까지 안아서 데려왔다.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안아서 너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은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모세는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 오늘을 해석하는 또 다른 문법과 같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들의 역사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지금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제 너희는 힘써 나아가라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추어내면서 너희 조상들은 이러한 실패를 했는데 새로운 너희 2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마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가 보지 않았냐?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너희가 오는 동안에 굶지도 않았고 너희가 오는 동안에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너희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불신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고통과 염려가 너희들에게 앞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면 나의 하나님은 없어졌다라고 여기기보다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서 옮겨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